그때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죽는 날을 알면 죽기 전에 회개하지요. 우리가 죽는 날을 모르는데요,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러자 라피가 다시 말하기를, 그렇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십시오.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주 지금 해야 될 일들을 뒤로 미룹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을 때에 지나고 나면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마지막 순간이다. 유일한 순간이야. 여기야말로 내 생의 마지막 장소이다. 유일한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과 소중한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핵심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21절과 24절에 돌이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돌이켜. 21절에도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24절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그러니까 악인도 돌이키고 이제 의인도 돌이켰는데요. 참 다행스러운 것은 악인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자신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악인이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악하게 살지 않고 돌이킨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의인도 지금까지 살아오던 의로운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무슨 계기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 의인은 돌이키지 말아야 하는데 돌이켰다는 것이죠. 둘 다 돌이키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죄악된 길에서 돌이킨 악인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로운 길에서 돌이킨 의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우리가 악하게 살았어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반드시 새 삶을 주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과거에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살았어도 하나님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죄를 짓고 살면 심판을 받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돌이키면 과거의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죄악 가운데 살아온 사람에게는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동안 지은 모든 죄가 전부 지워지는 것이죠. 이 부분 삭제도 아니고 완전 삭제입니다. 컴퓨터로 말하면 완전히 포맷을 하는 것이죠. 완전히 백지에서 새로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물론 우리가 잘한 일도 많이 있지만 지우고 싶은 기억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더러운 죄악들이 한두 개가 아닌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전부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자신의 지난날의 죄와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떠난다는 말입니다. 죄에서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떠난다. 다시는 과거에 지었던 죄를 반복해서 또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녕하고 죄와 작별을 고하는 것이죠.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겁니다. 쳐다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면 과거를 기억지도 않으신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의 죄악된 과거를 싹 지워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죄와 잘못을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과거에 죄를 지으며 살아왔어도 현재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과거의 모든 죄와 잘못을 지워주시고 기억하지도 않겠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악하게 죄악 가운데 살아온 죄인으로 살아온 후회되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 과거를 잊어주시겠다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한번 새롭게 시작해 봐라. 이제 한번 지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나간 과거 때문에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이제 한번 새롭게 살아가 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여건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이력서는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계속 그것이 따라다닙니다. 빨간 줄이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이 몇 개냐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 죄를 지은 만큼 죄값을 치르고 형을 살고 나가도 그 이력은요,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이력은 그대로 남습니다. 만일 형을 살고 출소할 때 과거에 지었던 죄를 전부 지워주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형을 살고 이제 감옥에서 딱 나오면 그 죄 지었던 것을 완전히 찢어 이렇게 없애주면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상 감옥에서 출소를 해서 세상에 나와서 새롭게 살려고 해도 이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력서에 여전히 죄 지은 내용이 들어있어서 취업하기도 어렵고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서 일반인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의 죄악의 이력서를 그 자리에서 찢어주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완전히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죄를 주님께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돌이키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지워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 출발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과거에 아무리 의롭게 살았어도요, 지금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악을 행하면 과거에 잘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잘한 거 하나도 소용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죄악을 짓고 살고 있는데 과거에 잘한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과거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착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고 봉사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리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비윤리적으로 살아간다면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잘한 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분들은
제가 목사라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목사님이십니까? 저도 신앙생활 잘 했었습니다.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옛날에 구역장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지금은 방학했습니다. 아주 방학이 자랑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쉬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아예 안 합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그랬다는 것이 이게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일.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잘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 잘 살았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믿음 생활을 여러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잘했던 것을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충성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된다. 과거에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봉사하고 충성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섬기고 나누고 베풀라고, 지금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부부간에 자녀와 갈등이 있다면 언제 풀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풀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성도 간에, 이웃 간에 혹시라도 다툼이 있거나 갈등이 있습니까? 그럼 언제 그걸 풀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풀으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간이고 기회라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입니다. 과거 어떻게 살았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하나님 그거 물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보십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여러분 신앙의 최고의 전성기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에 잘했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인격이 가장 성숙한 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헌신이 최고이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과거는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과거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돌이켜 바로 살고 있는데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회개하고 다 과거를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지금 새롭게 시작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2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불평을 합니다. 아니 과거에 악을 많이 저지른 사람이 지금 돌이켜서 믿음으로 산다고 살려주고 과거에 선하게 산 사람이 지금 돌이켜서 악하게 산다고 죽이시면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과거를 좀 참작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잘못하고 있어도 그래도 그동안 선하게 했던 것들을 기억해서라도 좀 살려줘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금 좀 잘하고 있어도 과거에 잘못한 일이 많이 있으면 그것을 감안해서 심판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공평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요구하는 너희가 공평하지 않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자꾸 왜 과거를 들먹이냐는 것입니다. 자꾸 과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지금 잘하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불공평하다고 하지 말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지금 잘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악된 길에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의로운 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계속해서 끝까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돌이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심판받아 죽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23절,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32절 같이 32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악인이 죽는 것, 죽을 자가 죽는 것,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들이 돌이켜서 사는 것,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31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 3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죄악의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나서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가지고 너희들 죄악으로 인해서 너희들 망한다, 너희들 죽는다,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니느웨 안 가고 다시스로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아주 혼내켜가지고 다시 이제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렇게 선포했더니 이 니느웨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전부 다 죄를 무릅쓰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요나가 이것을 보고 못마땅해가지고요. 하나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그거 보십시오. 회개할 거를 왜 나 보내가지고 나 고생시켜가지고 보내가지고 그렇게 전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 다시 다 회개하고 다시 살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박농풀을 보내가지고 요나를 해가 내리쬐는데 박농풀이 이렇게 있으니까 해가 막 안 쬐니까요. 너무 요나가 좋은 거예요. 와 너무 좋다고. 그런데 조금 있다가 벌레들을 보내가지고 그 박농풀을 다 먹게 해가지고 해가 막 이렇게 직접 내리쬐니까 요나가 죽여달라고. 이거 햇빛 때문에 못 살겠다고. 왜 박농풀 이렇게 좋은 거를 하나님 다 말려서 죽이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이 목적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징계와 심판조차도 궁극적으로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회개하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심판받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앞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 단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궁지로 몰아넣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너희들이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가를 돌아보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의 재산을 받아서 그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 다 허비하고 써버리고 완전히 실패하고 망했을 때 그때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스로 돌이켜. 오늘 본문에도 돌이켰다는 말이 핵심 단어인데 누가복음 15장 17절에도 돌이켜라는 말이 핵심 단어입니다. 돌이켰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산 삶을 후회하고 다시 돌이켰다. 회개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씻기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고 아들의 지위와 권위를 돌아온 즉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마음이고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과거 아들이 어떠했든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즉시 용서해 주시고 아들로서의 모든 지위와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불만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쓰고 허랑방탕하게 살아온 허비한 그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가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늘 함께 일한 나는 잔치 한번 열어주지도 않고 허랑방탕하게 살다 온 저 거지 같은 동생은 잔치까지 열어주고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에서 그때 아버지가 그 큰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비록 허랑방탕하게 살아왔어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아들을 기쁘게 받아주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이토록 중요합니다.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주님께서 기억지도 않으시고 지워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새 사람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지금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여러분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새 마음 새 영을 받아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과거의 모든 것을 지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새로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